저는 이번에 이 세계적인 중국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우리 교단도 교회도 뭐 시도 정부도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살짝 질투가 났어요. 이건 치명적이지만 우리 겉사람 100년 남짓의 이 육체를 무너뜨리는 변형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도 무너지고, 겉사람만이 아니라 겉사람은 흙으로 됐으니까 흙에 기반한 온 세상 만물이 다 죄삭선, 사망, 멸망, 망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겉사람 육신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인은 뭡니까? 이 육신, 이 세상 물질 이거 비나이도 하면 안 돼요. 참 종교는 이걸 초월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은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의료사고를 절대로 내지 않는 실수가 없으신 하늘 의사의 죄인 확전 판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이 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생명이 불멸해야 됩니다만 다 죽지 않습니까? 계룡산에 가서 100년 수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온갖 착한 공덕과 선행을 다 지어보세요. 안 죽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 천상천하의 유니크디스한 아주 독특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라이프 기빙 주셔가지고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백신을 만드신 거예요. 치명적인 죄 바이러스에 스스로가 치료제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와 백신으로는 이 죄 바이러스 치료 못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제를 보내주셔야, 그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를 꿀꺽 삼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 the whole world, 만약 여러분에게 온 천하를 줄게, 예수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다 집어치워라, 그러면 여러분 솔깃할까요? 온 천하는커녕 1억만 줘도, 500만 원만 줘도 사탄이 예수님을 직접 광야 40일 금식하고 맞짱 뜨실 때 처음에는 떡으로,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능력,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치명적인 유혹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고서는 내한테 한번 엎드려 경배하라, 절하라 이거예요. 다 줄게. 그때 저는 예수님 심정이 느껴져요. 기도해 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포항말로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까? 경상도 말을 했는데, 미친나? 돌았나? 주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길로 달리는 이 세상 만물 체제입니다.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권을 다 버리시고 팽개치시고 하늘의 황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죽기 위해 온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인생들을 짐승의 밥통에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시시한 인생에 돈 하나님, 쾌락 하나님, 권력 하나님 이딴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관을 분명히 하세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이때 목숨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0년짜리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한 150년 살고 150년짜리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 이때는 소울이에요. 소울. 또 소울 하니까 또 흑인 재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울, 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 이 마음, 이것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돼요. 만복 근원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 죄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심각하게 깨달은 성도, 이 사람은 이전에는요 율법의 어른은 하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법이어서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나중에 죽을 때는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했어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예수 백신을, 예수 복음의 백신을 온 세상 천하 만민들에게 딴 것까지 전파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자각한 성도, 뼛속까지 골수까지 자각한 이 성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월급 받는 교육자들은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복음 백신을 먹었어요. 마셨어요. 주사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복음 전도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입을 다 다물어요. 이 누구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안 돼요. 누가 그 길을 가느냐면요, 얼마나 깊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 자각한 사람. 남유다의 왕 요시야 13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627년에 주로 성전에서 조용히 섬겼던 제사장 집안 출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 집안 출신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목사.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 집안에 목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고향이 구룡포라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잠깐 만나뵀더니 그 집안이요 4대인가 5대째 집안인데 목사님만 28분이에요. 얼마나 내가 기적해 죽었던지 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태 제사장, 모태로부터 찍어놓은 거, 그때는 세습이 되었으니까, 세습이 아니죠, 직분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태 목사예요. 모태 목사. 당연히 집안 환경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때 임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포로로 묶어가지고 압도하며, 오버웨밍, 압도해가지고요 말씀이 질질질 끌고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왜 대개 보면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다
고생해요. 감옥 가거나 살아남아도 고생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죽거나. 세례 요한도. 유일하게 내가 볼 때는 엘리야, 바로 성천하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불 말고 불 병거 타고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시대는 어둡고 힘든 시대지만 왕같이 용사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천국 천당의 예고편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제사장적 역할에서 주로 선지자적 역할을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 이 40년, 예레미야 활동에 대해 40년이면 이때까지 5명이 왕이 바뀌어요. 남유다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40년 동안 마지막 말씀이 딱 끊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황제, 당시에 새롭게 부흥했던 신흥강국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이 패망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5개월 동안 불탔어. 5개월 동안. 요즘처럼 소방서도 없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진노의 심판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됐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왕으로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선택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듣지도 않는, 왕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귀족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듣기 거북한, 주로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심판의 이름은 망한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찮은데, 멀쩡한데 왜 그에게 이런 선지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성전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가 4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흘려야 됐던 그 눈물의 실상은 누구의 눈물이었을까요? 누구의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입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왕국의 표상인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영광 돌릴 그 성전이 더 이상 보고 내버려둘 수 없어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즘 보니까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나라의 한국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피눈물로 답답한지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니까 자꾸 엉뚱한 반응만 나타나니까 안 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은 뭡니까? 골수, 관절에 사무치니, 뼛속까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말씀이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종을. 왜 생명을 다하듯이 이렇게 사느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잘 보세요.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습니다. 100년, 120년 되면은. 이것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건 아니에요. 죽고자, 육신의 생명을 죽고자 드리면, 그럼 어때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받아가시고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성령의 라이프 기빙 스피릿의 전능한 능력과 전능한 지혜와 전능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뱀과 전갈, 사망의 세력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12장 2절에서 예레미야가 그저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생길 걸어가야만 했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 12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의 비극을 이기고 왕이 세워졌는데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믿습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말과 혀와 이론과 가르침은 많아요.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거 보니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가슴이 애통하듯이 죄인된 자신들의 broken heart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 참 제사가 없는 거예요. 짐승만 애꿎은 짐승은 죽어나가고 그거 뜯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러면 망해. 성전이 무너져. 성전 무너지면 교회, 나라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역사 2000년이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새가 새끼새를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지만은 7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패망되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그 지도자는 회칠한 무덤이요, 말은 잘해요, 번들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갚아준다, 생각대로 갚아준다, 마음대로 갚아준답니까? 말대로 갚아준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성도들이요, 죄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잖아요.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설교에 행동 안 하는 것보다는요, 삼류 설교에 인류 실천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망할 때, 그때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지지와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은 과연 그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패망의 길로 속히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통곡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대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엄마의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찍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종을. 그 종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양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타락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뽑아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파괴한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의의 법칙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과, 그러면서 세계 정세가 요동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 주변국으로. 그러면 목사님, 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느냐고요? 이제는 여러분, 만약에 21세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면 이쪽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닙니다. 외교국방 안보 정치 전문가도 아닌데 왜 예레미야는 이걸 알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암울한 때에 주님께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초대했잖아요. 영계의 먹구름을 뚫고
내가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이 민족이 망하고 힘들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주관해. 그러니까 너는 너무 힘들어만 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하나님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노릇밖에 못했어요. 뽑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고 하나님의 국정 운영 계획, 세상 나라 운영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임하니까, 연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70년 되고 하는데 결국은 구약의 율법의 인간의 공로로는 못한다. 그리고 2000년 역사가 지금 흘러왔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뭐 세계가 들썩들썩거리더라도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생명 다하는 정신으로 가면은요, 영계의 법칙대로 사망의 영을 잃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출귀몰, 성신출하면, 생명의 영이 출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사망의 신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돈 주시고 병 고치시고, 이거는요 이방인의 기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땅에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기도하면 이 땅이 천국 비슷하게 되고 천당 비슷하게 되어야 돼요. 이 정신문명의 대전환기, 지금 그동안 G2라고 하는, 3분만 더 할게요. G2라고 하는 전 세계 패권국가 두 나라가 20년 동안 으르렁거렸어요. 야, 드디어 이제 저 나라가 해내나? 아시아에서 해내나? 지금 어떤 일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신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10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전 세상 나라의 가치가, 질서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높이 들어 쓰시고 어떤 나라는 뽑아내시고 무너뜨리고 할까요? 나라뿐만, 우리가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성경적인 기록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말씀에 라이프 기빙하는 민족과 백성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와 도시를 하나님이 만복으로, 라이프 기빙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은 귀신 잡는 해병대의 도성 아닙니까? 사망의 귀신은 잡힐지어다, 멸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면서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아요. 왜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답답해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다가 가도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밥 먹고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리빙 소울이 되는데,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십시다. 제발 기도하십시다. 위대한 낙동강 제후 방어선의 대각성과 대회개와 대부흥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 열방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벌떼처럼 왕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